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오늘 새로운 땅, 변함없는 언약,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실에서 첫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9년 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거리 교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또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해 새로운 예배실에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연이지만 마치 두 번째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9년간 하나님께서 오거리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지난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우리와 비슷한,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상실감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죠. 나라도 성전도 삶의 터전도 모두 빼앗긴 채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정말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마음속에서는 아마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절망적인 아마 질문들이 애를 썼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자 존 오스왈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대한 심각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시기였다.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던 시기. 아마 오늘 우리도 오거리 교회에 대해서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직전장인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영적인 나태함을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들어라.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러나 이제라는 그런 단어로 이 구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구절은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했던 말에 따라서 쉽게 결론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라 라는 역할을 그러나 이제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릴 수 있는 잘못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다 라는 절망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서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우리의 성공과 성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상실 그리고 깨어진 마음의 한복판에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지난 시간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첫 번째 메시지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심한 심판의 말씀을 듣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나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제 끝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단 2절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3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나의 종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즉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그들의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과거와 연약한 본성을 상기시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의 실패와 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이름 야곱을 그대로 부르시며 그런데 그의 앞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직함을 하나 붙여주시죠. 나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직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실패마저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변화시키신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이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얻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정체성이 내가 택한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이제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택했다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을 사용했는데요. 이미 끝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자녀됨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택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선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세 이름 가운데. 그게 바로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에서 단 4번 등장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애칭입니다. 이 뜻은 의로운 자, 올곧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름이, 여순이라는 이름이 사랑이 담긴 아이러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당신의 은혜로 장차 빚어 가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실패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받은 현재를 지나 마침내 여수룬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름의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실패의 현실, 야곱이라는 실패의 현실을 인정하시고 변함없는 선택, 이스라엘을 확인시켜 주시며 마침내 온전한 미래, 여수룬을 약속하시는 이 순서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며 성령을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약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 필요 없을까요? 2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도와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거리 교회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혹은 우리는 교회 이름을 출석 교인의 수나 재정의 크기 혹은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았는지와 같은 외적 조건들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입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이스라엘이며 마침내 주님께서 온전하게 빚으실 여수룬입니다. 이 새로운 예배시는 우리를 택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온전하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언 위에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새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이 상황을 이미지로 그려보면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물 조금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쇠퇴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은 바로 부어주심,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두 가지 차원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는 목마른 땅에 부어지는 물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지는 나의 영입니다. 물이 땅을 적셔 생명을 싹트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다음 세대의 심령을 적셔 믿음의 새싹을 틔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은 그 결과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마치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폭발적이고 유기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쇠퇴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한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이 시냇가의 버드나무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버드나무가 시냇가에 꼭 있어요. 냇가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냇가의 버드나무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어주심, 그러니까 부어주심에 대한 상징이 바로 시냇가의 버드나무, 시냇가의 나무입니다. 그 놀라운, 이 부어주심이 가져올 가장 놀라운 결과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장면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면 과연 이런 날이 있을까?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억지나 강요군 의무감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공개적으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런 날이 올까라고 믿기지 않는데,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세대가 자발적으로 외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손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새기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터져나오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지금 교회 쇠퇴라는 이 문제가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쇠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메마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인간적인 크기의 물통을 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 더 세련된 전략,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고민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적셔질 충분한 물, 그 물은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그리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티고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얼마나 굳게 믿고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은 우리의 사역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약속된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누군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겠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끝이라는 것이죠. 알파 오메가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자기 선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친구들은 각각 그분의 통치권과 우리와의 친밀한 언약 관계,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역사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두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교회의 미래도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돈과 성공과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은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 장엄한 우주적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분의 손길을 보았고 삶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명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보증을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반석이 있느냐? 반석은 기초와 안전 그리고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반석, 기초라고 선언하십니다. 앞서 나 외에 다른 반석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대답이죠. 상실감과 아픔을 겪는 공동체는 종종 자기 내면으로 침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작아지지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생존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이라는 목회적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 당신의 광대하심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밖을 향한 임무를 우리에게 주시죠. 자꾸 우리 자신을 보며 작아지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밖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연민과 불안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오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유지나 보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상의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할 때 존재 이유를 되찾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아지고 그럼 즐겁죠. 부흥하고 즐겁죠. 재정이 늘어나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게 활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력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예배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이후의 모든 사역은 단순히 이 예배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의 증언으로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요, 우울증, 공황장애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목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반석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증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선물입니다. 너는 나의 택한 종, 나의 사랑하는 여수른이다. 너의 가치는 나에게 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선물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의 미래는 마른 땅이 아니라 시냇가와 같을 것이다. 세 번째는 사명의 선물입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새로운 예배실로 옮기며 느꼈던 시원섭섭함의 감정들, 그 모든 과거의 기쁨과 아픔들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대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오늘 9주년 기념 예배는, 창립 기념 예배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새롭게 파송받는 자리입니다. 이 새로운 예배실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정체성을 살고 소망 가득한 미래를 품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오그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